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장흥식 집사님이 곡 중 솔로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딴 데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찬양한 데 쓰니까 저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지은 양은 실로암의 마스코트요, 마스코트. 항상 밝은 미소로 찬양도 잘하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오늘 곡중 솔로가 아니라 곡중 듀엣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기쁩니다. 강단에 국화꽃이 피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흐뭇합니다. 비 오는데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초반에는 죽음의 이야기, 상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욥,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나 욥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가족 상실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기 6절이나 욥기 1장 22절은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정점에서 위로차 방문한 친구들과 어찌 보면 진실 게임을 하듯이 지리한 그런 논쟁을 벌입니다. 말싸움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 자신에게 있는 괴로움 심사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이 말이죠. 반면에 나오미는 똑같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자부들을 불러놓고 신세타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욥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또 욥은 생일까지 저주했죠. 욥기 3장에 보면. 나오미는 그렇지 않아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죠. 욥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은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롭다, 내 인생은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라, 부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욥이나 나오미나 마찬가지지만은 소위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를 부르는 거죠. 탄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애가를 부르는데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은요 신세타령이 결코 아닙니다. 욥의 탄식도 나오미의 탄식도 그 불신앙적인 어떤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애가는 20절, 21절 불신앙의 산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외침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욥기와 좀 다른 점이 그래서 좀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가졌다는 점은 공통적인 점이죠. 우리도 이 상실을 생각할 때 상실감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평상시보다. 우리가 나오미와 욥처럼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4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24살 때, 제가 3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24살 때는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부모님 계시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을 경험을 일찍부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의 잉태의 기쁨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잠깐 후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 되겠습니까?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나오미나 이 공통점을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상실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상실의 사람, 상실의 사람, A man of loss,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도 자식들도 물질도 다 잃어버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나오미가 남편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모압 땅에서 기근도 피하지 못하고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텅 빈 인생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가 나오미냐 놀라워하기도 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환영. 그는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영도 받은 겁니다.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재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새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작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자, 거기에서부터 새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재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매우 중요한 얘기죠.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어요. 50개 주 가운데 카우보이들이 많아요. 농장들이 많아요. 목장들이 많아요.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 카우보이 모자 쓰고 가끔씩 나오기도 했어요. 과거에 보면 그 텍사스주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젖소만 있으면 우유는 쏟아져도 괜찮다. 우유를 가득 담은 한 통, 큰 통 쏟아졌어요. 우유가 다 땅바닥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낭농하는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담이 뭐예요? 젖소만 있으면 괜찮아. 우유는 또 만들면 되지.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펠 몰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설교 때 즐겨 사용한 예화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18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절반이 다 탔습니다. 지금도 시카고 가면은 읍내에 다운타운에 다 탔지만 그때 타지 않은 건물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서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워터타워. 그때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높이 탑을 세우고 위에다 물 탱크 만들어 놓는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27시간이나 타서요.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점을 운영하는 한 분이 그 화재 다음 날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상점 그 자리에 나가서 책상 하나를 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을 하나 써붙여놨습니다. 영어로, 물론 영어죠. Yes, we are open. 정상 영업합니다. 미쳤다 하겠죠, 사람들이. 그게 비즈니스 정신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정상 영업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지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물질이 불탔지 그 영혼이 불탄 거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다시 추스려서 그래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나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업을 일구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녀를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에베소 2장 10절,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언제나 새 창조, 재창조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보면 유약해 보일지도 모르는 대목회자요, 선교사요, 학자인 경험이 많은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볼 때 염려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꼭 집어서 격려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 백성 가운데 꼭 집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침례교회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백몇십 년 전에 런던의 그 유명한 태버나클 교회, 세계 최대 교회, 과거에 백몇십 년 전에 5,000석 규모의 세계 최대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No coming to heaven without dry eyes.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실수 한 번 했습니다. 떡 먹듯이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 저는 어젯밤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는가를 제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Every night, 밤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이미 회개한 지 오래됐지만 또 그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내 침대가, 침상이 눈물의 강 위에 떠다닙니다, 이 뜻입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평생 있었느냐 하면은 눈물로, 통회하며 애통하는 기도의 눈물로 내 침대를 둥둥 띄울 정도가 되었나이다. 물론 과장의 표현이겠지만은 다윗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범죄, 죄 하나라도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져주시고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사 새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윗은 큰 죄지만 이런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런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받으시고 그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끝까지 평생 종신토록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게 무슨 수제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번씩이나 하룻밤에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잡혀가는 주님 뒷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해서 내가 수제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애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근데 원어를 보면 거기에 눈물은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셨더라.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망하게 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원문에 보면 그때는 다른 단어입니다. 소리내서
통곡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통곡하셨어요. 예수님도 소리내서. 한국교회는 과거 부흥과 성장 왕성할 때 70년대 80년대죠.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눈물이 메말라가면서 부흥과 성장도 멈춰가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체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속으로는 아픈데 아픈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니까, 자식들 앞에서 좀 이 아픈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고 감추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앞에서 속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도 얼마나 사실은 괴로울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슬픔이 있으면 마땅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건강한 거죠. 우리의 죄악을 놓고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50편 많은 시편이 나와 있지만은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이런 시편의 숫자가 여러분 탄식하는 시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애통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의 기도가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나오미는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나오미의 꿈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그럼 무슨 더 이상 소망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격입니다. 텅 빈 채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입에서 무슨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탄식이 절로 나온 겁니다. 탄식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더더욱이 상실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과 상실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탄식하며 부르짖어야죠. 거기서부터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아픔과 슬픔은요, 영적인 거룩한 에너지로 승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인데 아픔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도설하면 이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영적인 에너지요 거룩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이 신세타랑이 결코 아닙니다. 욥의 탄식, 나오미의 탄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기 1장 20절 21절 보면 나오미가 탄식하고 나는 마라야
나는 상실의 여인이야, 슬픔의 여인이야 탄식하며 애가를 불렀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을 아무도 나오미를 여러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나오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실컷 울고 싶을 때 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를 그때부터 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할 때 언제나 멀리 계시지 아니고 측은지심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8가지 복 중에 두 번째 복,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아픔을 극복하려면 마음으로 먼저 아파해야 되고, 슬픔을 극복하려면 먼저 마음으로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말을 해놨길래 제가 옮겼습니다. 맞는 얘기 같았어요. 슬픔의 끝은 위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슬퍼하는 과정은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고백, 나오미의 탄식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나오미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애가는 전화위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성도의 영적 자산이 바로 애가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